저는 아침에 어제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시간 동안 묵상글을 썼는데 시간상 오늘 27절 한 절만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35절도 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반복해서 27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35절 상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간략하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요 부분만 좀 다시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영어 성경을 원어 헬라도 보면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왜 복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왜 복수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를 가리키죠. 예수 안 믿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 종교인들, 서기관들 그럴 텐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왜 미워하는가? 그 이유가 22절 예수님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다른 마태복음과 성경 보면 현대의 성경 보면 나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묵상할 때 그게 때문에라는 단어로 성경은 번역됐지만 저는 좀 묵상 적용할 때 예수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덕분에라고 제가 좀 말씀 묵상을 했냐면 22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이다. 덕분에 이렇게 좀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덕분에 때문에 미워할 때에 22절에는 멀리한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멀리한다. 거리를 둔다. 왕따를 시킨다. 소외시킨다. 뭐 예를 들자면 멀리한다. 두 번째는 욕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다. 아, 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때에 멀리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모욕한다.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우리를 뭐 멀리하고 욕하고 모욕합니까? 가정에서도 뭐 부부가 갈등하다 보면 욕하고 모욕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러고 교회 성도들끼리 다투고 갈등할 때 뭐 욕하고 모욕하고 제가 아까 좀 실언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이북 발음인 줄 알고 내래 내래 쌍시옷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그 욕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둘째 아들 목사가 어머니 사모님한테 욕이나 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욕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22절 하반절에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린다. 이렇게 버린다. 또 28절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 아마 기독교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많죠. 본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이런 우리의 저주를 퍼붓는 정도로 댓글을 인터넷 기사 보면은 신앙인들 정치인들이나 뭐 신앙 이런 거 나올 때 목회자 나올 때 댓글 중에는 모욕, 욕, 뭐 아주 저주까지 퍼볼 정도로 심하게 글을 쓴 것도 가끔 봤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때에 27절 하반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오늘 어, 말씀 핵심 주제가 미워하는 자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존재하겠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대처해야 되느냐, 뭐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대하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면 우리도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모욕감을 주면 우리도 그들에게 욕하고 모욕감을 주고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하고 그게 아니라 선대하라. 이 선대하라는 말씀 그 단어 헬라어 의미가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 말이죠. 뭐 원수가 우리한테 그냥 뭐 미워만 하겠습니까? 뭐 원수 마귀 사탄 세력들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미워한다 말만 하고 뭐 멀리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뭐 저주하고 뭐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면은 세력들이 그냥 뭐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하면은 이 말씀을 좀 적용할 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형제자매들끼리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를 미워하는 장로님들 뭐 교인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목사님들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미움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미워할 수도 있죠.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니도 마음으로 요한일서 말처럼 미워하면은 살인죄라 그러는데 그 목사들도 충분히 성도들 괴롭히는 성도들 미워하면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27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제가 이 27절에서 35절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27절 그러나를 제일 먼저 묵상했어요. 접속사 그러나. 왜냐하면 27절에 그러나 이렇게 써 있는데 24절 보시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나가. 24절에 그러나고 27절에 그러나가 한국어는 똑같은데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저자 누가가 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 질문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헬라어를 공부 안 해도요. 24절에 그러나 화했을진저는 화했을진저가 네 번 나와요. 24절,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가 네 번 나와요. 헬라어로. 한 단어가. 그런데 20절에서 23절까지, 20절에서 21절까, 2절까지는 복이 또다 네 번 나와요. 한국 성경은 20절, 21절, 22절에 복이 또다가 문장 끝부분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는 끝부분에 안 나오고 문장에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예를 들자면 21절 보면요. 한국 성경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는 복이 있도다 지금 줄인 자들이요 뭐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 제자들에게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요 그렇게 20절에 한 번, 21절에 두 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 번 나오고 22절에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 이렇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네 번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24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네 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네 번 복이 또다, 네 번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20절에서 26절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그러나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 네 번 화했을진저 어떤 사람들이 화했느냐? 예를 들자면 24절에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 25절 지금 배부른 자들 또 25절 하반절 너희 지금 웃는 자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화했을진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그러나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핵심 교훈은 27절부터는 미워하는 자들보다 원수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복이 또다 네 번 말씀하시고 화실진전 네 번 말씀하시고 27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랑에 있어서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째, 선대하라, 선을 행하라. 이 선대하라는 선을 행하라는 의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원수들에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주라, 이익을 위하라 그 말이에요. benefit.
근데 뭐 원수는 둘째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 아내가 남편에게 원수 덩어리라 그러고 남편도 아내를 원수 덩어리라 갈등 싸우고 다투면은 미워하면은 마음으로 살인죄 범하면 뭐 멀리하고 뭐 욕하고 뭐 버리고 뭐 저주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원수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이 원수같이 원수 덩어리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가 뭐냐? 첫째, 선대하라. 선을 행하라. 배우자의 이익을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 아내하고 적용할 때 부부 갈등이 있고 힘들면요. 제가 본능적으로 저의 이익을 구하지 제 아내의 이익을 안 구해요. 물론 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뭐 대화하고 경청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반응하고 예? 진심으로 그래서 아내를 위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힘들면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돼서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내 이익을 구하지 내 안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도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뭐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 당하면 내가 상처 입으면 상대방 유익을 구합니까? 내가 상처 입었는데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선대하라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라 배우자의 이익을 구하라 이거는 본능적인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아니 못하고 또 하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그러나 24절에서 26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오간 구유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세마포에 시험 당하시고 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원수 사랑하시고 계셨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두 인물이 생각났어요. 구약에. 첫째는 다윗 왕이 생각났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돌아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인들이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칭찬하니까 질투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 질투가 살인적인 질투예요. 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추격하는데 동굴 안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사울 왕의 군인들하고 들어와 가지고 아브넬 장군인가 하여튼 다윗의 장군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다, 넘기셨다, 죽이자. 그때 다윗이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손수 힘으로 죽일 능력과 무기와 군인들이 다 기회가 있었는데 상황이 안 죽였어요. 그게 한,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나요? 근데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에게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자기가 다윗을 학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관계 갈등도요, 미우고 막 분노하고 사탄이 역사하면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학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좀, 뭐, 나눌 순 없지만은, 언어 학대요, 언어 학대. 말로 막 욕하고 모욕하고 상대방의 막 자존심을 건들고 막 분노하게 만드는 꽃빛 터트린다 그럴까? 배우자의 취약점 아킬레스 이 말하면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분노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분노할 때 언어 학대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배우자를 선하게 대하라, 선을 행하라, 이익을 구하라, 선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 하기 싫고 안 하거든요. 고집 피고 안 해요. 분노하죠. 속으로 분노하죠. 그리고 언어 학대가 여러분 저는 뭐 여태까지 육체적으로 학대해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요즘 뭐 아내도 남편을 때리니까 근데 육체적 학대도 아프지겠지만 이 언어 학대의 모멸감이나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요. 그 뭐 제가 참 얘기를 나누지 못하겠지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부 싸울 때 분노해서 그 말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 배우자의 깊은 마음을 찌르는 엄청난 칼과 같은 말이 언어학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딴 사람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 외국 사람은 지금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왜 왔냐면 그 새로운 직장의 버스 상관이 이 사람을 하여튼 잘랐어요. 이제 1월 달이면 간둬야 되는데 그 버스가 상관이 직장 그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그 모임에 참석 안 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조금. 왜냐면 그 상관의 말이요. 그냥 상관이 내 앞에 있기만 해도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숨이 고르지 못해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구토증도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앞에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근데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호흡곤란이 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실 확률이 많고 머리로만 아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배우자도 상관도 직장 상관도 불신자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거 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참, 근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이 선대하라는 말씀을 다윗이 사울왕을 선대했다. 사울왕은 자기가 다윗을 학대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대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말로 원수 덩어리지 우리가 부부를 얼마나 사랑해요. 마음은 사랑하잖아요. 말이 분노하고 막 열받고 뭐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그냥 사탄의 전인격이 지배당하면 뭐 다 믿죠. 다 미우니까 뭐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언어 학대하고 다 학대하는데 뭐 이런 거 멀리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다 이런 거 저주 퍼붓고 마음속으로 뭐 살인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연약한 죄인들이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을 선대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생각난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와요, 요셉. 아니,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뭐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말하기를 불편해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미워하면요. 말 듣기도 힘들고 상대방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나 같은 죄인도 선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좀 요즘 참 깊이 많이 크게 경험하고 있어요. 놀랍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나의 이익만 구하고 아내 이익보다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에 뭐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제인 사모가 또 제임스 목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뭐 덕분에요 덕분인데 요셉이나 다윗이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다윗은 사울왕을 선대할 수 있었느냐? 두 성경 구절이에요. 요셉의 경우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무서워서 복수할까 봐 요셉에게 엎드려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형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서 총리 앞에서 동생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을 시편 기자 34편 8절로 말하자면 다윗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대했어요. 그 말은 부부관계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만이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배우자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110살 죽을 때까지 형들을 미우면은 자식들도 미울 텐데요. 다 믿거든요. 아, 배우자만 믿겠어요? 배우자의 장인 장모님 다 믿겠죠. 딸린 식구 다 믿죠. 같이 보기도 싫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이나 요셉은요, 선대하되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은 110세까지 객사할 때까지 고향에 못 돌아가고 형들의 자손들,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돌봐줬어요. 그게 선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조원들을 선대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서 막관 구유, 베들레헴 구유, 강보 그 정도 성육신 희생, 사랑 우리는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사랑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만 가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도 이런 부부관계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선하심을 맛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배우자가 원수 같은지라도 선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참고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내가 뭐 왕따가 멀리 이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나눌게요. 아이 처남이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찬밥이 됐는데 안 그래도 강아지 누나보다 제가 좀 낮은데 계급이 우리 집에 이제 천안까지 오니까 더 낮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가정의 뭐 갈등, 미움, 원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계시다. 그 선하심을 맛볼 때에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요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33절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고 나의 이익을 구해주는 사람들만 선대하면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인데 우리는 죄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칭찬해주는 사람만 칭찬해주고 우리 자존심만 세우는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게 해주고 이거는 뭐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배우는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건데 아이고, 내가 내 자신 꼴 보기 싫죠. 오늘도 말실수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뭐, 근데 뭐 이런 나의 추악한, 연약한, 미련한, 부족한, 이게 철저히 드러나는 게 좋아요, 이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그 와중에 저는. 요즘 본당에서 계속 그냥 뭐,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삶을 좀 흉내내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귀하고 그래서 아내하고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내일 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러면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제가 뭐라 쓴지 알아요? Just you and me 당신과 나만 그 말은 처남하고 예은이 빼고 예리는 없으니까 우리 단둘이서만 제가 30년 전에 또 15년 전에 아내한테 프로포즈한 사나모니카 프로men랑 같이 가자. 당신하고 나만 내일 점심. 난 당신하고 둘이만 시간 보내고 싶다. 솔직한 마음은 저는 아내하고 둘이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진 보셨죠? 두 명이 아니라 7명의 사진 찍었잖아요. 거기다가 만일에 예리까지 결혼하면 이제 8명 될 거고요. 예은이까지 결혼하면 그렇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은미가 혼자 살기 힘들어서 또 우리 집에 오면은 호텔이 이제 제임스 제인 호텔은 숫자가 더 많아져요. 저는 강아지도 없고 좀 아내하고 딱 둘이서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 같은 자를 선대하심을 맛보니까 나의 추함과 미련한 어리석음, 이기적인 마음도 다 들춰내시니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카 제임스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감사해요. 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비워져야 되는데 그런 비워짐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년도 표가 위로하라 창영 목사님 장례식 때 저에게 유언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1절 11월 달부터 계속 한국의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계속 기도 붙여주셔서 기도 부탁 매일 대화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기도케 하세요. 그렇게 선대하시니까 선하신 맛보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근데 그 커짐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한 2, 3 전에 내가 당신에게 30년 전, 15년 전에 프로포즈한 거 기억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프로포즈 했냐면 두 번이나 30년 전, 15년 전, 이제 내년 4월 달이 30주년인데 그때도 또 사나모니카 가서 이제 프로포즈 하려는 건데 제가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프로포즈가 질문이 뭐냐면 당신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sacrifice. 근데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내가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 아내 여자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지,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냐? 프로포즈 하는 바람에 아내가 30년 전에 답변 못했고, 15년 전에도 답변 못해서, 제가 내년 4월 달 30주년 때 또 프로포즈하고, 그때도 안 되면은 답변 없으면 45주년, 그때도 답변 못 들으면 60주년, 어머니 아버지 61주년인데 60주년 때도 제가 프로포즈 하려는 건데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뭐 아내가 마음으로 답변했으니까 저랑 같이 사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저랑 살아요. 그렇죠?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선을 행하고 나보다 그들의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불못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먼저 사랑하다가 또 상처 입을까 봐, 또 먼저 다가갔다가 또 내가 힘들어질까 봐 이런 염려, 상처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사랑 못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독생자 십자가 내어주시고 베들렘 마을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베들렘 그 마을간 구유와 광보를 주일 예배에 말씀 받았는데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인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은 미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바르고 외친 사람들까지도 다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를 칭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은
선대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나 식구들, 친척들을 뭐 예를 들자면 이웃들을 기도도 안 하고 중보기도도 안 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괴롭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확성기로 위기 가운데 들려주셔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들려주셔서 확성기로 들려주셔서 천부여 주셔서 손들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 같은 죄인도 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지혜롭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선하심을 좀 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맛봐서 점진적으로 선하심을 맛봐서 이 모든 과정에서 미움의 관계에서도 원수의 관계에서도 합력할 선을 주시사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원수들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